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4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 4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3번째 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진 그분의 존재와 성품과 권능을 기억하며 그 이름을 존귀하게 대하고 그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4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계명을 살펴볼 텐데요. 근데 이 계명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안식일이 아니라 우린 뭘 지키죠? 여러분 지금 뭘 지키고 있습니까? 주일을 지키지요. 여러분,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였지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었어요. 반면에 주일은 언제입니까? 주일은 안식 후 첫날, 사회적으로 얘기했을 때 일요일이 주일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느냐? 여러분, 주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안식 후 첫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뭐 하셨죠? 부활하셨죠. 즉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의 안식일이 궁극적으로 바라봤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인간이 자유케 되어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주일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구약의 안식일이 바라봤던 참된 안식을 그날 주님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안식일 정신은 신약의 안식일인 주일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신약의 안식일인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오늘 이 십계명에 나타나 있는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통해 이에 대해 함께 이 주일 아침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주일을 멈춤으로 지켜야 된다. 뭐로 지켜야 된다고요? 멈춤으로 지켜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보면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중 4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여러분, 안식일 할 때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멈추다, 중지하다라는 뜻이에요. 멈추다, 중지하다. 사실 우리는 안식하면 주로 뭘 떠올리죠? 쉼이나 휴식 같은 걸 떠올리는데
물론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안식일 할 때 이 안식이라는 단어의 본질적 의미는 멈추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일주일 중에 제7일을 멈추는 날로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은 일주일 중에 제7일을 멈추는 날로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면 주로 뭘 떠올리죠? 변화됨을 떠올리는데 거룩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구별됨이라는 뜻입니다. 즉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구별되게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일주일의 제7일을 멈추는 날로 기억하여 구별하여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은 일주일 중에 제7일을 멈추는 날로, 너희들 다 멈추는 날로 기억하여서 구별되어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천지창조와 관련된 말씀이었는데요.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이 창조 기사를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씀도 있지만 만드심으로 창조하셨다는 말도 나와요. 근데 이 만드셨다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 원래 원문을 보면 일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즉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는 신적 노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 창세기 2장 1절 3절부터 2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7일에 그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 안식 가졌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 중에 제7일을 구별하여 멈추는 날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멈추라고 하시느냐?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는 모든 노동을 멈추라고 말씀하세요. 그날은 너나 너희 자녀나 너희 종이나 심지어 너희 가축이나 너희 문 안에 객이라 할지라도 모든 일을 멈춰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일주일 중에 제7일을 구별하여서 모든 너희 세상 노동을 멈추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멈춘다는 걸 굉장히 비생산적인 상태가 되는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중에 제7일을 구별하여 모든 세상 노동을 멈추는 날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질문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왜 일주일 중에 제7일 구별하여서 세상 노동을 멈추라고 하시느냐? 제가 이 십계명 설명을 준비하며 참고하는 여러 서적들이 있는데요. 그 여러 책들이 이 안식일에 멈추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20세기 최고의 유대교 랍비 중에 한 사람인 아브라함 요시와 헬실이라는 사람의 의견에 많이 비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걸 찾아봤는데요. 저도 그 얘기를 읽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고 설득이 됐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멈추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거룩하게 하신 것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다. 시간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6일 동안 공간을 차지하느라 애를 쓰다가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 세상 노동을 멈추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맨 처음 거룩하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제출한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 6일 동안 사람들이 공간을 차지하는 일에 애쓰다가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는데 그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노동을 멈추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노동이라는 것이 신성한 것이지만 한편으로 타락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6일 동안 사람을 공간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 즉 땅을 차지해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고 높은 자리에 차지해 남을 지배하고 공간 안의 물건을 획득해 자랑하려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다 보면 그러한 세상 정신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진정한 자신을 놓치게 된다고 말하면서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진정한 자신을 찾도록 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노동을 멈추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한다. 즉 헤셀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모든 세상 노동을 멈추라고 하신 이유는 공간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살다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진정한 자신을 찾도록 하게 하기 위해 멈추라고 하신 거라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은연중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6일 동안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은연중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나의 가치와 나의 삶은 내가 만들어낸 성취와 결과물에 의해 결정된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되죠. 6일 동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은연중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의 삶과 가치는 내가 만들어낸 성취와 결과에 결정된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우리는 다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만들어낸 성취와 결과가 너의 삶과 너의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성취와 결과를 만들어내면 자신의 삶과 자신과 자신의 삶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성취와 결과를 못 만들어내면 자신과 자신의 삶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저와 여러분의 자신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내가 만들어낸 삶의 성취와 결과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물론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의 삶을 성실하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러나 이건 더 본질적인 문제예요. 우리 자신의 가치와 삶이 내가 만들어낸 삶의 성취와 결과에 의해서 결정되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나 자신의 가치와 삶은 무엇에 의해 결정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누구로 대하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을 대하고 계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무엇에 의존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의존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향해 변덕스럽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와 맺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나 자신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시내산까지 여정 속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으로 인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시내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애굽에 있는 그들을 구원해 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시내산까지 여정 속에서 홍해도 가르시고, 배가 고프니까 매일 새벽마다 뭐도 내려주세요. 새벽만나로 내려주시고, 반석에도 물 나오게 하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도 보내주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시내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사랑으로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공급하시고 돌보셨기 때문에 출애굽하여 시내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멈추라고 하신 이유는 단순히 노동을 멈추는 것을 넘어서 너의 가치와 삶이 6일 동안 일했던 너희 성취와 결과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도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도록 하게 위해 세상 노동을 멈춰라. 너의 가치와 너희의 삶은 네가 만들어낸 성취와 결과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 내가 너희를 부르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고 나의 백성으로 대하는 하나님께, 하나님 그분의 은혜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노동을 멈추고 세상 노동을 멈춰야 된다. 그날은 그런 날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멈추라고 하신 거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가변적이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좋을 때는 여러분 내가 뭐가 된 것 같죠? 힘들 때는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둘 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나로서 나를 대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마주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할 때, 즉 그분의 사랑받는 백성이요, 내 삶은 나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분의 은혜 안에 의존되어 있음을 알 때, 그때 우리는 좋을 때 교만하지 않고 힘들 때 절망하지 않으며 우리의 삶을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거기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 모든 세상 노동을 멈추고 내 자신이 진정한 자아를 찾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리듬을 허락하시고 딱 일주일에 한 번 딱 멈추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임을 되새기게 하시고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되어 있음을 되새기게 하셔서 그 안에도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안식을 지켜라, 멈춰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식일에 일단 멈춰야 됩니다. 단순히 여러분 세상 노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많은 성취와 결과가 나를 결정한다는 모든 교만을 멈추고 반대로 뭔가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인해 그것이 나를 결정한다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이고 내 삶은 누구에게 의존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혜인 시인을 아십니까? 이혜인 시인.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분이신데요. 이분의 시집을 제가 몇 권 읽었어요. 이분의 시를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이분이 수녀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쓴 시 중에 주일에 대한 시가 하나 있는데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의 제목은 주일에 나는이에요. 주일에 나는. 여러분 주일에 주일에 나는 뭐 하는지 한번 이분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일에 나는. 읽겠습니다. 주일에 나는 물방울 같은 언어를 하늘에 튕깁니다. 평소에 잃었던 나를 찾아들고 빈집으로 오는 길. 어둠이 깊을수록 잘 보이는 당신 앞에 나는 허물을 쪼아먹는 벙어리 새입니다. 내 생에 어느 들판에 겸손에 들 곳은 필 것일까? 뼈 마디마디 내가 무거워 부서지는 안갯빛 가루. 죽은 이도 일어나 앉는 주일에 산 이들이 뿜어내는 뽀얀 한숨소리. 나는 하나인 당신을 위해 물방울 같은 기도를 하늘에 튕깁니다. 이런 시를 썼어요. 제가 이 시를 읽는데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울렸냐면 평소에 잃었던 나를 찾아들고 빈집으로 오는 게 이게 딱 마음이 울리더라고요. 즉 주일은 어떤 날이냐? 평소에 잃었던 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잃어버렸던, 진정한 나를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 들고 빈집, 하나님께서 빈 나를 다시 찾아주시는 그 집으로 돌아오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생각에 딱 이 구절을 읽는데 마음이 좀 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은 어떤 날이라고 이 시인이 말합니까? 죽은 이도 일어나 앉는 주일, 하나님 안에 발견된 참자로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 그리고 그 안에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첫 번째는 멈춤으로 딱 지키는 거예요. 세상 노동을 멈추는 거예요. 그 결실이 내 삶을 결정한다는 생각을 딱 멈추고, 거기에서 나오는 교만과 걱정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그분의 자녀구나, 내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내 삶은 그분의 은혜에 의존되어 있구나, 그 사실을 되새기며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 그것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먼저 출근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먼저 출근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뭘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접니다. 제가 제일 먼저 출근합니다. 토요일은 새벽 예배가 없어서 조금 늦게 출근하는데 그래도 7시 반에서 8시 사이 출근합니다. 출근하면 거의 많은 경우에 3층 봉다에 좀 앉아있다 가요. 그 토요일에 7시 반에 8시 사이에 아무도 없거든요, 교회. 가끔 아주 가끔 누가 있을 때가 있지만 7시 반 사이 8시 사이에 딱 출근하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본당에 좀 앉아있다 가요. 저 뒤에 잠깐 앉아있다 가요. 근데 그 시간이 저 굉장히 좋아요. 아무도 없는 교회, 아무도 없는 본당에 앉아있으면 하나님과 단둘이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나를 누리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느끼고 마음이 평안히 찾아와요.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때문이죠. 제가 좀 오래전에 중고등부 사역할 때 아이들에게 한번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설문조사한 적이 있어요. 설문조사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너 교회 왜 오냐? 이렇게 반말로 물어보진 않았고 당신은 교회에 왜 오십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이 대부분 교회 오는 이유가 친구 때문에 교회 온다, 혹은 교회에서 맛있는 간식을 주셔서 온다, 이럴 거로 생각했는데 정말 놀랐어요. 제가 그 설문조사 보고를 받고 놀랐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충격받았어요. 제가 이게 그렇구나. 대부분의 중고등부 아이들이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마음의 평안. 충격받았어요. 애들이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전 친구 때문에 교회 오고 맛있는 거 먹고 혹은 엄마가 아빠가 막 가라고 멱살 붙들고 이래서 오는 걸로 생각했는데 거기 애들이 뭘 썼냐면 마음의 평안 쓴 거예요. 아마 무의식적으로 교회 임재에 계신 주님 안에서 그런 안식을 느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라고 쓴 게 아닐까 싶었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일에 세상 노동을 멈추고 교만과 근심을 멈추고, 주일에는 세상 노동을 멈추고 교만과 근심을 멈추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자신을 깨닫고 그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 주일은 그래서 멈추는 날이라는 거예요. 노동도 멈추고 세상 근심도 멈추고 걱정도 멈추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다.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되어 있다. 뭔가 불투명해 보이는 미래,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은혜 안에 내가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멈추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 주신 종교적 계율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배려임을 기억하시고 주일을 지키기에 앞서 먼저 이 멈춤의 영성을 키우시는 이 자리에는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탁 주인 앞에 나올 때 멈추세요. 걱정과 근심을 멈추세요. 그리고 많은 성취와 결실을 얻어서 내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 같은 것, 그것도 멈추세요. 그것에 내 삶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되어 있고 그분은 나를 한결같이 대하시는 분이시다. 그 사실을 알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안식일에 멈춰야 되는 또 하나의 근본적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선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여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델 삼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일곱째 날 멈출 때 세상의 기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멈추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은 십계명을 기록한 신명기에 보시면 이 4계명에서 멈춰야 되는 이유가 좀 달라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한번 신명기 5장 12절 15절을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에서는 왜 안식일에 멈추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기에 멈추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기억하면서 안식일에 멈추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출애굽기에는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멈추라고 말씀하시고 신명기에서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멈추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창조와 구원은 무엇입니까? 창조와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토대가 창조와 구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무엇에 의지하여 세워지고 있습니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 피조세계에 의지하여 삶을 세우고 구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창조와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토대라는 거예요. 즉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 멈추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즉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놀고 쉬는 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날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삶의 토대가 되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에 멈추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으로 표현되었습니까? 이것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표현되었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백성들은 모두 안식일에 무엇을 했습니까? 안식일에 세상 노동을 멈추고 공동체로 모여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즉 안식일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또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여기서 한 가지 얻게 되는 교훈이 있죠. 무엇입니까?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내 삶의 진정한 토대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공동체로 모여 예배드림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 교회 안에 주일은 쉬는 날, 노는 날, 이런 세속주의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예배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아닙니다. 주일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분을 예배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속해 있는 개혁파 장로교회 신앙 고백에 담겨진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 주일의 중심에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예배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 신앙 고백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 성도들은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일상적인 일들을 미리 정돈해 두어야 된다. 그날은 온종일 세속적인 업무를 비롯해 그에 연관된 말과 생각과 행위, 그리고 세속적인 오락을 중단하고 안식하게 된다. 또한 그날의 모든 시간은 공예배와 사적인 예배, 그리고 부득이 행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일과 자비를 드러내는 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예배드리는 일에 우선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공동체로 모여 예배하고 예배를 세우는 일에 함께 헌신하며 주님을 높이는 그 일 안에 우선순위를 두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교회 전사님이 그 설교 중에 참 이런 설교는 진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주일은 안식일이니 교회 오지 말고 각자 자기 집에서 자연으로 나가서 혼자 예배해도 괜찮다는 말을 했다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저는 그런 전사님은 설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일의 신학적 의미와 역사적 전통성을 완전히 무시한 설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모르는 성도를 혼란스럽게 하는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지 않아요. 유튜브 보니까 가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일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공동체로 모여 함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공동체로 모이는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적 교제인 식탁 교제에도 참여하십시오. 밥 먹으십시오. 그것도 주일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2부 예배 끝나고 집에 갔다가 2부 예배 끝나고 점심 먹을 때 돌아오십시오. 아멘. 더 웃으시기만 하시네. 그렇게 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한 날이 주일이에요. 예배 끝나고 여러분 집에 가면 땡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에는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한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세워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헌신하는 주일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자손들이 바로 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알도록, 그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알도록 헌신해 주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가끔 어른들이 주일에
헌금하기 위해 그 전날에 그런 거 좀 봤어요. 돈을 신권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다리미로 돈을 딱 미셔가지고 성경에 껴가지고 주일에 헌금하시는 거 봤어요. 처음에는 이제 교회 병이 그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분들의 막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그분들의 정성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참 귀하다. 그리고 그분들은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창조와 권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얼마나 준비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토대인 창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 드리는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지킬 때 예배와 교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끝나고 점심 먹을 때 더 돌아오십니까? 다 돌아오실 거죠? 우리 한 분만 얘기했어요. 다 돌아오실 거죠? 아멘 하신 분들 있습니다. 네, 2분 나왔어요. 나오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일을 지키는 방법인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짧게 하겠습니다. 참된 안식의 세상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안식일 규정은 불과 얼마 전에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였죠. 쉼없는 인생을 살았던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쉼없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들에게 인간의 존엄함을 가지고 살도록 주신 규례였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쉼없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숨쉬게 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서 참된 안식의 세상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약자를 돌보는 사회, 궁극적으로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안식일 주일을 지킬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진정한 안식의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하면서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 다 바로 이 세상을 참 안식 없는 세상, 이 세상의 진정한 안식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함으로써 또한 안식을 지키시는 이 주일을 지키시는 이 자리에는 모든 교우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첫 번째는 멈춤으로 지키십시오. 세상 노동을 멈추고 교만과 근심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자아를 발견하여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십시오. 두 번째, 공동체를 예배를 드리는 일에 헌신함으로 지키십시오. 세 번째, 세상의 참된 안식을 가져온 일에 헌신함을 결단함으로 지키십시오. 이를 통해서 4계명의 참 의미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누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시고 세상의 참된 안식을 만들어 가시는 이 자리는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 삶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창조와 구원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로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안식에 있는 세상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단함으로써 또 이 주일을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